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이어야 한다 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다, 따로 불러 세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일컬어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따로 세운 무리라 하여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본문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고, 살전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되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개의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의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께에게나 쓰는 말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거룩과 선과 사랑,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용서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서는 그 시대를 일컬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시대가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도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장로도 자기 소견대로 살고, 성도들도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아무리 메시지가 넘쳐나도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당신 목사에게나 적용하시오. 그래서 목사는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멍에에 짓눌려 결국은 사망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살 수가 없지요. 자유나 평화나 누림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의무와 사명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무와 사명 뒤에는 권리와 누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양쪽의 추처럼 적당한 인간의 누림과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멍에입니다. 소가 멍에를 매지 않고서는 밭을 갈 수 없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멍에를 씌워줘야 소가 그때부터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밭을 갈고 물건을 실어 나르기 시작합니다. 고삐를 풀어놓고 멍에를 풀어놓으면 먹이 활동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비난과 정죄, 안갚음, 미움과 시기, 질투, 무관심과 같은 사탄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해 하려 하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가 세상의 악함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과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되었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게으름에 빠져서 사탄의 억눌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나 자신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결과라는 것을 믿고 이제부터는 더욱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거룩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거룩한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은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된 사람도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성을 잘 유지할 때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둠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실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활이 곧 거룩한 생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행위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행위는 거룩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알을 믿을 것인가, 아스라 목사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인가, 세상 질서에 순종할 건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십자가 위에서 처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교통법규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기면 법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자기가 세금 내고 사는 나라이며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자유스럽게 다닐 수 없습니다. 요 한 달 전에 우리 집사님들과 더불어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딱지가 2개 날라왔습니다. 하나는 제가 실수한 겁니다. 신호등을 막 건너는데 우리 권 집사님께서 옆에 타고 계시다가 왜 그랬냐면 노란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지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섰습니다. 뭔 일이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왔지요. 그게 8만원짜리입니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뒤에 거는 권 집사님이 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뒤에 거는 4만원짜리였습니다. 요즘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착착 찍어가지고 2737 남바가 딱 적혀서 사진체 통째로 오기 때문에 뭐 아닙니다 뭐 가서 땡깡을 부릴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물었습니다. 벌점 15점 내고 7만원 내리네, 벌점 안 내고 8만원 내리네. 그래서 할 수 없이 8만원 냈습니다. 왜? 3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니까. 죄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인간의 죄도 신호등 하나 어기는 것도 속일 수 없고, 지난번에 우리 홍성기사님이 요 며칠 전에 딱 지나가는데 어떤 개인 택시 운전소가 옆에를 살짝 받았습니다. 이따 나가보시면 안 고쳤으니까 그냥 뺑기도 안 벗겨졌습니다. 살짝. 근데 자기 차는 이 앞에 여기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벗겨졌답니다. 우리 장로님, 나장로님 갔다 오셔가지고 해결해 주셨는데 가보니까 조금 벗겨졌더래요. 벗겨졌는데 그분이 이 뭡니까? 사진 찍는 거. 블랙박스 이거 뭐라고 해요? 칩을 빼가지고 얼른 자기 주머니에 넣고 없는 것처럼 운전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서 물어내라고. 그러니까 보험으로 한다니까 뭔 보험으로 하느냐, 선찰로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권지사님은 전화하고 뭐 하니까 보험사를 불러라고 그러니까 보험사를 불러서 금방 보험 이제 그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블랙박스 한번 봅시다. 그 영업용들은 블랙박스를 다 잘해야 되는가 봐요. 블랙박스 봅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뭐 주머니에 넣었던 것을 도로 끼워가지고 그걸 확인했더니 이미 홍성 이사님 차는 지나가는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싹 뒤에 꽁무니를 살짝 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실수예요?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남의 차를 긁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신 잘못이구만.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험으로 해야 됩니까? 보험으로 하지 말자고 이제 그분이 꼬리를 내리면서 그러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40만 원 내고 50만 원 듭니다. 그러더래요. 보험회사 직원이. 그 장로님께서 그럼 뭐 20만 원만 내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5만 원만 깎아주세요. 그러면서 차 문을 안 닫고 계속 5만 원 깎아달라고. 여러분, 죄를 지면 죄대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속이려고 해? 홍성기사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답니다. 쓱 했어도 별거 아니거니 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뺑뺑 그리고 여자가 말이야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하냐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보험사를 부르는데 그 다음날 5만 원 깎아줬더니 15만 원을 넣었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재상치는 죄를 양에 따라서 죄를 처벌합니다. 죄의 양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큰 죄를 짓게 되면 큰 벌을 받게 되고, 죄를 적게 지면 적은 벌을 받게 되는 거죠. 벌금만 물고 말았으니 다행이지, 똑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신호등 위반이 아니고 사람을 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죽으면 감옥 가야 됩니다. 똑같이 운전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는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질로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꼽만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는 데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15 광복절이나 성탄절이면 대통령은 대사면을 하게 됩니다. 특별 사면은 그 나라의 통수권자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데요. 그 명이 떨어지면 그 시간 이후부터 모든 내용이 효력 발생됩니다. 만약 오늘 명이 떨어졌다면 시기적으로 8월 15일이 시행되는 날만 남았을 뿐이지 그 내용에 적용되는 모든 죄인들은 용서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무 대가 없이 사면, 즉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은 사면이 아니라 대속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대신 돈을 갚아주거나 대신 죽어주거나, 사형수들에게는 대신 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어떤 청년이 대학을 다니다가 애인을 위해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잘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거기서 탈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잡혔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벤츠 승용차를 타고 전국을 쏘다니다가 잡혀서 또 들어갔습니다. 그 또 탈옥을 했습니다. 또 들어갔습니다. 그 결국은 사형 온도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일이 한 달 이후로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형 온도가 내려졌는데 그 간수에게 나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뭔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할 건데 연구할 수 있는 방을 좀 독방을 하나 주십시오. 컴퓨터 하나 하고. 그래서 그 간수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형당할 사람인데 소원이라도 들어주자 하고 컴퓨터 하나를 넣어줬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국가에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 시진핑이 특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사형 온도 일주일 내기로. 그래서 그 사람은 특허를 몇 개를 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자, 사형당할 그 사람을 위해서 시진핑 씨가 어떻게 대신 죽어줬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사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사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대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형소인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상 원리와 권력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남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를 이루시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공의를 행하시지 그냥 무조건 분 내는 대로 분 나는 대로 공의를 행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은 이처럼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물론 그 말도 포함되지만 유니크, 아주 독특한 아들, 그 말입니다. 그 아들은 진짜로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낳은 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리고 그분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생애가 독특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 또한 독특합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가 영생하는 부활로 다시 일어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처리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죽었다가 그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도 부활 속에서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거룩다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세력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주신 성령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도외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저버리게 된다면 사람의 말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믿음의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 거룩하신 하나님과 살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절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 부잣집에는 4가지 그릇을 얘기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요즘 이런 집이 있다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집에 은그릇 있습니까? 있어요? 분수전이 있어요. 금그릇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4가지로 나눈 그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인께 쓰임 받으려면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 큼지막한 그릇이 있는데 이게 어저께 먹고 이제 닦질 않아가지고 파풀떼기도 묻어있고 무슨 뭐 5만 가지 묻어가지고 거기에서 파리떼가 드글드글 끓고 냄새나고 그런 그릇이라면 오늘 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 그릇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값이 나가는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릇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아, 나는 금그릇이니까 내 스스로 저 물속에 퐁당 들어가서 내가 흔들어가지고 깨끗하게 돼야지. 가능합니까? 그릇은 아무리 값이 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깨끗하게 닦아주어야 됩니다. 물로 부셔줘야 깨끗하게 되는 거지요. 바울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비유하는데, 우리가 그릇이라면 우리를 닦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며 실제론적인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 생각한 적이 있는 성도는 있지 않는가? 태생이 비천해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없지 않는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분열 환자 치고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는 한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쓰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자들을 쓰실 거야.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희 양이 아들 셋인데 아들 셋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엄마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앞에서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은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 나오기까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 사상과 믿음이 중요합니다. 경험한 대로 정리된 사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상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상이 들어있으면 믿음대로 말하는 거고, 불신앙의 사상이 들어있으면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보고 올지라도 긍정적인 면을 보고 옵니다. 포도송이 두 송이를, 한 송이를 둘이서 꺾어 끼고 오면서 거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10지파가 보고 와서는, 그런데 거기에 자손들은, 거기 사람들은 안악 자손처럼 키가 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너희 저들을 쳐부수고 저들을 진멸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빨리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요 저절로 막 일어난다니까. 이삭은 공상가였고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레아는 못생겼고 기도는 겁이 많아서 포도주 틀에서 탈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나는 어느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귀한 그릇으로 쓰셨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심한 추태를 보였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아 인류의 중시조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결점과 허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였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결정을 가졌느냐를 보지 않고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가 깨끗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믿음, 깨끗한 그릇을 갖고 있다면 엎어놓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올바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날마다, 수요일날마다, 새벽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 됐을까요? 백화점의 왕이라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나왔지만은 아마 리바이벌 된 것 같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벽돌공의 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그의 최종 학력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백화점의 창시자로 세계 유통문화를 일신한 대기업가로 성장했고 평생을 교의학교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 책에서 워너메이커는 그리스도인의 표상이다. 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어쩌면 자신의 환경이 멍해가 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했다. 교의학교 교육을 통해 성장했으며 성경이 만들어낸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우리들에게는 1908년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던 서울 YMCA를 지어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YMCA를 가게 되면 여러가지 청년들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 건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경적인 사람이었는지는 다음의 일화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워너메이커가 세계 정상의 기업가로 우뚝 선 60세 생일을 맞은 1921년 한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건 100년도 안 된 세월입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의 옆에 다가와 있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실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영광과 찬사를 하나님께 돌렸던 위대한 거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동안 그는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내용대로 실천하며 꿈을 성취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교회를 지성으로 섬겼습니다. 교회가 자신에게 준 은혜를 잊지 않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린 시절 성경을 통해 받았던 복을 기억하며 베다니 교회에서 평생을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에도 대통령으로부터 주일 성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내세워 수락했습니다. 지금의 소포를 맨 처음으로 시도한 인물이
당시 최신부 장관으로 있었던 워너메이커가 만들어낸 정책입니다. 그게 지금은 소포를 떠나서 이제 더 뭐예요, 이제? 택배. 배달 뭐 이거. 택배. 택배까지 발전한 게 된 거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분이 그런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저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을까? 그들에게도 편지를 갖다 배달해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보내는 조그마한 소포라도 받아볼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가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는 늘 자신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이고 기업가나 장관은 부업이라고 했답니다. 워너메이커의 인생표 4가지가 있는데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하라. think. 두 번째로는 실천에 옮겨라. try. 세 번째로는 부지런히 애를 써라. toil.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trust in God. 요 4가지가 인생 목표였다고 합니다.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고 부지런히 애를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이 표현은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적용을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표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워너메이커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룩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거예요. 증거.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글쎄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생각해 본다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구원받았다고 보아도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제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면 새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거듭났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어쩌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어린 아이를 낳는데 문희종으로 태어났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산모가 아기를 배워서 한 6개월쯤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초음파로 보니까 아기의 뇌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심장도 건강하고 간도 건강하고 뭐 위장 다 튼튼하고 팔도 건강하고 다리도 다 있고 한데 뇌가 없는 거예요. 뇌가. 어린아이가. 그래서 아기를 뗍시다. 의사가 그랬습니다. 이건 뭐 확실하니까. 저는 그래서 그 기사를 쭉 읽으면서 근데 낳는데 의사가 실수해서 뇌가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났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부모가 낳기로 결정했답니다. 특별히 산모가. 왜 그랬냐? 그러면 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10달 만에 낳아서 창기가 없어서 창기가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아주 어린 친구들이 또 그걸 많답니다. 장기 이식을 위해서 자기는 기꺼이 아기를 생산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줬을 때는 그저 쓰레기 더미를 만들기 위해서 주시지는 않았을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 엄마의 누군지도 모르죠. 사진만 하나 있으니까. 대가리 뚱뚱한 엄마. 저 엄마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저런 생각을 어떻게 엄마가 가질 수 있겠는가. 저 가족에게 복을 주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처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새 옷은 새 날에 입듯이 새로워진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노래는 새로워진 자들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된 영이 부르는 찬송은 모두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 20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구원 이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죄악의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처럼 기도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은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9장 51절은 예수께서 성취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21장 14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결심했고 바울도 결단했고 그리고 누가도 결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결단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결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쓰신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을 것인지 아니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번째로는 성령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성도는 매 순간 욕심의 길을 포기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할수록 거룩한 삶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몇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요한이 또 증거에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가 잔으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시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지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지체들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